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국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 거고 레위 사람들도 흩어져서 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하나님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곳으로 중앙에서 성소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흩어져 사는 레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그러니까 첫째를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첫째를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레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그러니까 첫 소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랬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첫째들을 다 치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열 번째 재앙 때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애굽에서 첫째들을 다 죽이시고 첫째들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을 살리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죽을 걸 살려놓은 거예요. 그죠? 죽을 걸 살려놔서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이 첫째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계속 살면 좋죠. 그 살았던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 첫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레위 사람들을 선택해서 마지들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첫째들을 대신해서 레위를 세운 거예요. 레위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째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했던 장면을 기억나시죠? 그때 모세가 명령했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일어나라.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 레위인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레위인들이 그때 일어나서 칼을 차고 자기 동족인데 다 도륙했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제 기억에 3,000명이 죽었어요. 자기 동족을 자기 지파들 관계없이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그때 3,00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섰던 자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마지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민수기 3장에 말씀하기를 마지들을 대신해서 누굴 세우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게 하고 성소의 일을 맡기시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계세요. 이 앞에는 16장에는 17장에는
누구의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사장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9절부터 뒷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때 뭐 가나안 땅에서 왕의 규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럼 뭐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이 토라와 선지서와 시편,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지금 향해 가고 있냐면 메시아, 예수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래요? 누가복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토라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은 그냥 율법인가 보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7절. 지금 이 장면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예요. 그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자기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그 다음에 44절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가는 방향이에요. 단순히 지금 뭐 제사장은 뭐 삭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참 선지자이시고.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금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알았던 자예요. 18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통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온통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 온통 메시아로 가득한 분이 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오실 메시아,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와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또 말하죠.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것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와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레위 사람들 제사장의 이 몫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듣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하냐면 참 제사장이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참 제사장이신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이 땅에 제사장들은 서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서서 섬겼지만 예수와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 앉아 계세요. 모든 제사를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모신 예수와를 모신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자, 우선 신명기를 잠깐 보고요.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위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상속되는 것도 없고 땅도 없어요. 자,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기업이 되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죠. 자, 레위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볼까요? 잠깐 볼까요? 그럼 레위인들이 뭘 하는지. 자, 신명기 33장을 볼게요. 자,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파별로 쭉 축복을 해요. 그 레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8절부터 말하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그랬죠.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자,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뭡니까?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나오네요. 모세가 유언을 하는데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분향,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18장 2절 말씀이죠.
신명기. 자, 18장 2절로 돌아오셨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날은 말하는 목사님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과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들을 탐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을 몫, 이 내용은요, 민수기 18장에 가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압축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말하고 있지만 민수기 18장에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뭘 받느냐? 3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 그리고 위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 그리고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을 줘야 되고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못 박으신 거 이렇게 줘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여러분, 오늘날도 누구든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반드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거를 베이직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토대가 되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정말 예수와의 기업이 되는 사람, 예수와께서 진짜 기업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걸 또 뛰어넘어요. 이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뭐랄까 권한이 있다고 보여요.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여기 서서 섬기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는 자들은 마땅히 섬겨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에는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고.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여기도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죠.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이건 뭐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사람들,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 레위 사람들처럼, 제사장처럼. 18절에 여기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볼 텐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일을 한 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니까. 소도 일을 하면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가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소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자,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존경하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들에게 몫이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에 전무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건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죠. 그 중앙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곳에 가서 내가 섬기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런 경우에 모든 그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그 팔고 왔을 때 판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중앙에 왔을 때 어느 곳에서 왔든지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고, 사도 바울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했고,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도 신약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곳을 좀 더 볼 건데요. 지금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분기시고 기업이라고 했죠. 진짜 하나님이 예수아가 기업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시면요, 이 신명기 18장에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 보시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지금 율법이 정한 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먹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제물 중에서 일부를 먹고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라는 거죠.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사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말하는 거잖아요.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때 당시에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일을 했다는 거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 들여서 군복무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자기 돈으로 누가 군복무를 합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어놓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여기 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소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를 위한 말씀이냐? 소를 위해서 그 말씀 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여러분 밭을 갈면서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추수 때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밭을 갈면서. 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은지,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가르쳤는데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육적인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게 과한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야, 바울이 정말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또 자기의 삶을 또 그 말씀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끝까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데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충분히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와가 기업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 지금 딱 굶어 죽어도 족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 사도 바울이.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업이 되시고 상속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갖고 있는 권리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마땅히 어디에서 와야 될 것 같아요?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오시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여러분이 레위 지파여서 지금 제사장이 되었다면 요만큼만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정해진 거. 그러나 예수와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레위 지파가 받는 이 분깃,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이 분깃이 아니라 정말 예수아가 분깃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아가 모든 것이에요. 예수아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지파에서 예수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를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상속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상속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아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한한 거예요. 그분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장애를 갖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장애를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5절 이 권리를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들에게 지금 달라고 내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됐고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처럼 됐고 왜?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권투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당한다.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구원에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 받는 일에서 자기가 실격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것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걸 권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있다. 쓰고 싶은 사람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름질 하는데 누구만 상 받는 걸 알기 때문에 1등만 상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바울이 달렸는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달렸는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달렸는지.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사람, 예수와가 기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만 달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만 달릴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만 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에겐 그것도 없어요. 그 앞에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와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있는 거예요. 뒤에 보장을 바라질 않아요. 뒤에 어떤 보장을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있는 거예요. 예수와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 세상은 없고 예수와가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손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바울이 생각이 나요. 제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예수와가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상속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하게 살았는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약성경 13권을 쓰게 하셨어요.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에 열방에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따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